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번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될 텐데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요.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용모, 우리 6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보존해 주심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진리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진리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께로 나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안전을 공급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찌 되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며 불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그 가운데 세우며 이 세상을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4, 15, 16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여기 7가지를 스크린에 올려놓았는데 하나하나 제가 빼겠습니다. 빼는 대로 성도님들 머릿속에다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용모가 설명된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괴물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전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고 또 성도님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reflect,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반사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죄송합니다. 여기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그분의 두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분의 긍휼 혹은 은혜 혹은 사랑, 자비 이것이 충만했던 그런 시간을 지나서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그분의 불타는 소멸하시는 어떤 악도 감출 수 없는 그런 불타는 눈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였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그분의 발이었는데 그 발이 마치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발이 반드시 예루살렘 동편의 산에 서게 되실 때에, 우리 감람산에 서게 되실 때에 이 땅을 향한 소위 말하는 철권 통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독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모든 것을 정죄하시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고 그것을 여기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뭐와 같았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냥 뭐 바다의 물소리 아니면 뭐 폭포수의 물소리 그런 물소리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말씀대로 행하시는 실천하시는 우렁찬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도도히 흐르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어떤 기쁨의 생수 그것들이 아주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기쁨의 찬양 그와 같은 소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이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의해서 정권을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완전한 소유 그리고 완전한 그런 보호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 남은 2가지 내용을 볼 텐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어떤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는지 우리 16장 중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상상이 되시나요?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입에다 이렇게 칼을 이렇게 다 그려놓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위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놓곤 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문자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입이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칼은 아니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와 유사한 말씀, 어찌 보면 동일한 그런 관점에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신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 서신을 기록하라고 하셨을 때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 바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라고 버가모 교회에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장 21절 말씀에서도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라는 내용, 취지의 그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시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텐데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 불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전체 시편의 내용이 왜 쓰여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니라. 다시 말해서 시를 쓴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편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 불에 의해 숯이 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그대로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소멸시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은 조금 주면 조금 삼키고 많이 주면 많이 삼키는데 중요한 거는 주는 대로 다 삼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은 뭐 조금 이렇게 뭐 탈거리가 있으면 그거 태우고 끝나지만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그와 같이 죄를, 악을, 불의를 철저하게 소멸하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사무엘 하서가 말씀하고 있고, 역대기상 1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입에서 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기보다 뭐 시대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제가 신문 그 기사를 하나 클립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좀 들려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원 동성 결혼 존중법 가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된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의회 입법 절차를 마쳤다. 오늘이 11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그죠?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해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이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아직 여러 주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어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도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결혼을, 잘 들어보십시오,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례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6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다. 이제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성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법안은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혼을 성,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동성혼을 반대하는 보수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도 포함했다. 종교단체의 동성을 위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강제하지 않으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단체의 비과세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 8천 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다.
제아의 글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극적인 내용이 없어요. 신문 그 기사에 보면 이 법 자체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동성결혼 존중법. 차별 금지가 아니라 그냥 존중하라 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이제 그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대통령이 마지막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밑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뭐 모든 주에서 그것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전체 안에서 그 연방정부 안에서 개별 주들이 그런 동성혼을 가령 찬성 안 하더라도 그냥 존중해주자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런 거 그냥 욕하지 말고 그냥 있는 상태로 받아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냥 좋게 들리죠. 그냥 뭐 그래 뭐 내가 뭐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데 니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법도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법을 만듭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서. 창세기 6장 그들의 허망함 속에서. 그죠?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질서와 법 안에 이렇게 바운더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한국도 전혀 이 미국 동성결혼 존중법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이 가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모르지만 한국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예수 믿는다 혹은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삶의 책임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성도님들께 성경 원어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바운더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안전이 보호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해야 될 장소인 것이지 우리 율법이 아니고 은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입에서 법도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잠언 2장 6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이 사람이 마땅히 배워야 할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명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전을 달달 외운다고 아니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모두 섭렵한다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볼 텐데 누가복음 4장 22절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셨었는데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의 증언, 특별히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견해와 상관없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구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모든 위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말씀들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22장 9절 말씀처럼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소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역대상 16장 12절에서 그분의 입에서 법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질서, 규범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 한국의 헌법,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골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은 모두 성경에서 기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나라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이 잠언 2장 6절 말씀에서는 지혜를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과연 그냥 우리 그냥 평민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8절 두 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과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공의와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불이 나오고 인간을 기본적으로 보호하시기 원하는 법이 나오고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말씀들, 지혜를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는 반면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서 더러움이 쏟아져 나올 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자기 혼자의 착각이었죠. 그죠? 우리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주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한 달란트 주었던 종이 그 땅에 심었다가 묻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주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주인이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인님, 당신이 주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부지런히 장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땅에 심었다가 주인 앞에 가져온 종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냥 시꺼먼 꾸중물이 있어서 그냥 더러움을 쏟아내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 사악한 종,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앞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그 교제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받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고 서로를 권면하는, 서로를 우리 영어 표현으로 edifying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우리가 앉아가지고 주식이 어떠네, 또 무슨 잡지에 보니까 무슨 옷이 좋더라, 무슨 브랜드가 어떻고, 어떤 화장품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그런 대화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요소들은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해서 성경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요. 여러분들 혹시 처해 있었던 과거에 혹은 현재 앞으로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때로는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어서 먹이신 것은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성도님들 이게 지금 누구에게 대답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4장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금식하시고 마귀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던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뭔가 제시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4절 3절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인간이라는 그런 제약이 있으셨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인간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했을 거예요. 그죠? 야, 내가 이 세상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게. 네가 이 모든 세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 권력을 가지고 네가 얼마든지 부유를 누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귀 사탄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도님들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어찌되었건 예수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리한 양날 달린 검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그림입니다만 여기 양날이 달린 그런 검이에요. 저기 손잡이가 있고 우리 아주 날카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도님 이 양날이라는 개념은 물론 여러 성경 신학 학자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주석을 가지고 우리 언급을 합니다만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어느 한쪽도 무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혼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된 혹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런 어떤 주체로서의 그런 어떤 양쪽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 그 어떤 양쪽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만 무엇인가를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양쪽을 다 분명하게 갈라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해놓은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손에 쥐고 휘두르는 검은 일단 아닙니다. 그죠? 제가 지금 사진에 올려놓은 것은 손잡이가 있어서 우리 무장들이 전투에서 쓰는 양날 달린 검인데 틀림없이 저런 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이니까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죄인을 벌하시는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이 나가게 되면 그 대상이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어지게, 잘려지게 혹은 제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영적인 검입니다. 영의 검이에요.
피지컬 저런 검을 이렇게 입에다가 그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검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마음에 정확하게 내리꽂혔을 때 그를 회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를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날 달린 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았을 때 이런 회심시키는 사역보다는 책망하는, 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격려하거나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회심시키는 그런 사역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검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분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아 빛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꾸준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면, 제가 찬송가에서도 계속 몇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내가 이 길을 걷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 그리고 계속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을 사시게 된다면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서 나를 계속 갈아서 빛나는 화살같이 만드셔서 자신의 활통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잠언 말씀해 보시면 제가 흠정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정통에 자식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셋이 있잖아요.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게 잘 자라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사역을 하고 있고 한 아이는 이제 곧 신학교로 가게 될 텐데, 성도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로서 바라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마치 이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말씀으로 연마하시고 인간이 인간을 날카롭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좋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만나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말고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지도해주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정말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창을 손에 집어서, 우리 화살을 손에 집어서 우리 마귀 사탄의 심장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실 그런 대상으로 잘 우리 교육받았으면 좋겠다,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세도 쓰셨는데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할 때, 성도님들, 우리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거 따지시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내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그런 정확한 아주 반듯한 화살이 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나 자신을 날카롭게 연마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모든 근거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분별하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성경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지컬 성경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께서 마지막에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같은 그분의 말씀, 그분 자신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했고 그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인지를 철저하게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영역인지를 철저하게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제가 인용했던 이런 동성결혼 존중법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틈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확히 나누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절대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감히 동성이면 동성도 괜찮습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냐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제가 인용해드렸던 그 기사 맨 마지막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항들을 달아놨대요. 그러면 교회가 잠잠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 발람의 교리, 그런 세상적인 잘못된 이론과 원리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을 수용하는 너희들 회개하라 라고 분명히 책망하고 계세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우리 몇 군데 더 보고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반드시 그날이 다가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향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이 속성이 인간의 죄성을 철저하게 파헤치시고 양쪽 모두를 충족하시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혼이 되었건 영이 되었건 관절이 되었건 골수가 되었건
마음의 생각과 의도,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핵심을 찌르시고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죄와 의와 심판의 핵심은 인간의 허망한 사상이나 철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미국 대법원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것이 모두 다 참이고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 의, 심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라는 그런 형태로 계셨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을 본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하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언젠가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으로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심판받게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속 중심 깊은 곳을 샅샅이 다 파헤쳐 보시고 혹시 그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이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심지어 자기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있죠.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 뵐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모든 LA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모,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